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시성 현상, 이제 내가 경험한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동시성 현상을,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동시성이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정말 뭘까, 신이 내게 대답해 준 거라고만 그냥 생각했어요. 동시성이란 그 용어를 쓰지 않고, 그리고 또 이것도 그냥 수호천사가 내 옆에 존재하는구나. 그러니까 그런 좀 정말 신비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 라고 여겼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접하고 하니까 그걸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는구나. 칼융이 그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처음 말했던 그 개념을 세운 사람인데, 그런 개념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즘 책은 안 읽고 그런 마음 공부 관련 그런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다양한 동시성 현상을 다룬 다양한 그런 책 소개나 이런 거 듣고 그게 그거였구나. 근데 지금도 동시성 현상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그냥 신이 나한테 응답했던 것, 그리고 수호천사가 내 옆에 있다는 어떤 경험, 이렇게 같이 갈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이제 요즘 손발도 저리고 해서 좀 보기 좋게 편집이나 이게 잘 안 돼요. 자막도 이렇게 멋지게 넣고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손발도 많이 저리고 해서 그냥 편집 많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잘 하고 싶은 그 의욕만 지금 앞서요. 그냥 서툴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왜냐면 그래도 나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. 오늘 아침에. 마음 공부를 한 후에 그 동시성 현상이 저한테 더 자주 일어나요. 그거는 똑같아요. 내가 수호천사가 같이 있는 걸 허용하고 있다고 믿으면 수호천사는 저는 제 옆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시성 현상도 알아채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. 그전에는 알아채지 못하고 허용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. 요 근래에 마음 공부를 한 다음부터 훨씬 많은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, 이제 일단은 동시성 현상이 뭔지도 몰랐던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부터 한 5가지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. 제가 굉장히 깡촌에서 살았는데 학교도 1시간씩 이제 걸어서 다닐 정도였는데, 면리라고 해야 될까? 굉장히 멀었거든요. 학교를 가려면 논밭을 지나고 산을 지날 때 묘지가 많은 산을 지나고 들판을 또 지나고 신장로를 지나고 또 들판을 지나고 이래서 이제 1시간 넘게 걸어서 열심히 걸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. 그런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어요. 그 장소도 기억나고 그것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나는데 한 3, 4시 정도였는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다 하교하고 혼자서 집을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때 미술부 활동을 해서 그런 건가? 특별활동 다른 걸 하고 나서 하교를 해서 아이를 다 간 다음에
그 길에 나 혼자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, 여튼 비가 온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 들판에서 이제 갑자기 굵은 소나기를 이제 제가 맞게 된 거였거든요. 진짜 억수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굵은 빗방울이 막 떨어졌어요. 근데 이제 가방을 맨 채로 이제 그 들판에서, 집도 없죠. 저 멀리 집이 뭐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는 집도 아니고 뭐 어디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. 그냥 뽕나무 밭 무슨 밭 뭐 이런 식으로, 그런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들판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그냥 사방이 대낮인데도 칠흑처럼 어두워진 상태에서 굵은 빗방울이 막 앞을 가려서 앞으로 막 못 나갈 정도로 막 온몸이 당연히 막 뭐 순식간에 다 젖고.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. 빗소리도 너무 컸고 너무 어두웠고.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웠을 때, 그래 뭐 제가 뭐 신앙심이 그때 깊은 게 아니라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당 가는 정도였는데, 찬송가 같은 거 따라 부르면서 이 정도?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서, 무서울 때는 그래도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무서울 때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익숙해졌을 때였나 봐요.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, 뭐 가서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, 하나님,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. 하나님이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,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 상태니까 답 좀 해주세요. 제 소리가 들린다면, 저한테 답을 해주신다면 천둥으로 해주세요. 천둥을 한 번만 쳐주세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쳐주세요 했더니 천둥이 꽝꽝 한번 쳤어요. 그리고 또 갔어요. 가다가 계속 이번에는 2번 쳐주세요. 꽝꽝 꽝꽝. 이게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우연히 내가 말하니까 천둥이 친 게 우연히 한 번일 수 있는데, 2번. 저는 계속 말하면서 이번에 1번 쳐주세요. 이번에 3번 쳐주세요. 이러면서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길을 갔거든요. 그게 생생해요. 그게 제 첫 경험이었던 거예요. 신이 있다. 아니면 저가 이제 수호천사도 이제 그 로나본의 그 수호천사, 로나본이 쓴 수호천사라는 그런 책 소개를 하는 걸 듣고 나서, 수호천사 정말 있어 라는 게, 그 천둥 그 경험이 신과 수호천사와 동시성을 다 저한테는 다 이렇게 경험하게 했던 거거든요.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또 수호천사가 옆에 있다는 걸 느꼈던 경험일 수도 있어요. 첫 번째는 그것.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이제 저는 꿈이 안 맞거든요. 꿈을 꾸지도 않고 꿈을 꿔도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, 이상하게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꿈에 잠깐 얼굴을 보여줬는데, 꿈을 깨고 나서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보였어 라는 거는 기억날 때, 그날 어젯밤에 아버지를 본 그 다음 날에는 나한테 굉장한 일이 생겨요. 그냥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. 아마 복권을 샀으면 복권이 됐을 것 같은데, 뭐 만약에 무슨 100일장에 나가면 장원을 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한두 번이 되고 나니까, 한두 번 계속 겹치다 보니까 무슨 큰 대회에 나갈 때 아버지가 안 보이면 좀 기대를 안 해요.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진짜 잘 썼다 해도 수상을 못 하더라고요. 아버지가 보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 생기는데, 그게 계속 그랬어요.
근데 아버지가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보였으면 좋겠다. 아버지가 나를 잊었나? 왜 꿈에 안 나타나시냐?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아버지가 한 4번 정도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상금이 큰 그런 대회에서 꼭 큰 상을 탔어요. 그 후에 이제 아버지는 안 나타났지만 그게 이제 2번째고 3번째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책 읽어주는 봉사 활동을 했어요. 어머니 활동을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 곁에 삥 불러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얘기를 듣는데 그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엄마가 읽어줘서 그거 알아요 막 이렇게 할 때쯤인데 어떤 남자아이가 좀 유난히 여자애들이 유독 잘 따르고 막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남자애들은 대부분 뭐 다른 데 가서 떠들고 막 이래서 책 읽어주기 봉사가 뭐 아주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자애들은 대부분 우리 엄마가 그 책 읽어줬어요 이럴 때 어떤 남자아이가 유독 내 옆에서 안 떠나고 집중하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그 일본 동화책이었는데 그 여우의 전화박스라는 책을 좋아해서 이제 그 책을 읽어주려고 가져가서 얘들아 이 책 오늘 읽어줄 거야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나 저거 알아 우리 엄마가 읽어줬어 이러는데 그 아이는 그냥 막 빨리 읽어달라는 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너는 이거 안 읽어줬어 엄마가 했더니 저는 엄마 없어요. 저는 누가 책 안 읽어줘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쿵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계속 눈망울이 떠나질 않았어요. 정말 만약에 그 아이 뭐 꼬치꼬치 캐묻진 않았지만 불공평하다.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책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다른 거구나. 어떻게 책조차도 책 읽어주는 그런 걸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어떤 아이들은 너무 밤마다 저녁마다 그게 가능한데 그런 목소리조차 못 듣는 아이들도 있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려요. 그 이야기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동화를 써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거였거든요. 제가 쓴 그 동화에는 이 아이가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한테는 다행히 몇 살 더 많은 형이 집에 와서 책을 읽어줘요. 그래서 그 현실은 그랬지만 동화 속에서는 책 읽어주는 형이 있어서 어린 동생이 이제 마음 따뜻하게 지낸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느낌, 그 마음을 그냥 흘러가게 할 수 없어.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야겠어 하고 막 의욕을 갖고 처음 쓴 게 그 책 읽어주는 동민이라는 그 형과 아우가 나오는 얘기였는데 그 만남이 제가 처음으로 단편 동화를 완성하게 한 것, 그것이 3번째 제 동시성 경험이고요. 4번째는 이제 그렇게 그 동화 하나 써놓고 매번 신춘에 냈는데 계속 떨어져요. 한 2-3번 떨어지고 그걸 한 7년
7년 동안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이렇게 잊고 살다가 이제 나는 동화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한 7년 정도 그냥 꾸고 있다가 동화를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보자 해서 이제 그때 둘째 아이 미술학원 다니고 막 굉장히 형편도 돈도 많이 들고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안 좋았을 텐데 수업료가 좀 비쌌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청 내면서 동화를 쓰러 다녔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던 거예요.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. 6개월을 열심히 그 과정을 배우고 이제 신춘에 이제 동화를 냈어요.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는 그냥 글 좀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나 같은 사람이 수천 명 있는 거예요.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이. 그래서 제가 좀 의지도 꺾이고, 그리고 내가 괜히 헛된 일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썼나 보다 하고 너무 막연한 했을 때 신춘은 아무나 돼?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.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. 이랬을 때 그때가 12월 초였는데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.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, 제가 동화를 계속 써도 될까요? 나는 너무 이제 갈 방향을 잃은 것 같다.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어서 그때 그냥 무슨 힌트 좀 달라. 나 그냥 계속 이 꿈을 쫓아도 되는지 힌트 좀 주세요. 너무 힘들어요. 하고 12월 3일인가 그때 잠이 들었어요. 하나님한테 응답을 달라고 했을 때. 근데 다음날 12시 점심때쯤 신문사에 전화 온 거예요. 당선됐다고.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게 그 일이었는데 그것도 동시성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이 응답한 걸로 적용할 수도 있고 수호천사가 내 옆에 있었구나라는 걸로 다 통해요. 이 세 가지는 계속 통해요. 진짜 하여튼 너무너무 극적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책은 안 나오고 출판사에 원고 보내봤자 답은 없고 이렇게 저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내가 무엇이 되든 내 이름으로 동화책이 나오든 동화 작가로 유명해지든 그래도 마음 한편은 허전할 것 같고 이렇게 그래도 내가 왜 태어난 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또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아니다 무르자니 책을 읽게 된 것, 그리고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고 읽게 된 것, 그때가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,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 이걸로 또 고민할 때였거든요. 한동안 잠잠하다가. 그럴 때 내가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을 때 책추남이라는 그 방송에서 썸네일로 딱 뜨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, 굶주려 있던 어떤 것에 대한 답인 거예요. 그리고 밍딩의 책 속 보물도 제가 이 두 채널은 정말 제가
어떡하지? 할 때 답을 주는,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, 그런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경험. 네, 동지성 현상 얘기할 때 그 채널에서 이렇게 뜨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전에도 그건 있었어요. 그때는 책을 읽었을 때였는데 무슨 고민이나 어떤 갈증이 날 때 책의 문장에서 답을 찾았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동시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, 그리고 거대한 낭종을 떼어내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잘 살아야지 했을 때 암세포가 발견됐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난소암 환자가 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1년 사이에,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이런 일이 생기지 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을 때, 그 이전에 무슨 증상이 있었어요.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그냥 마음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, 갑상선 암까지만 알았을 때는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화롭게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읽었던 책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였는데, 어떻게 보면 그게 미리 예방약 같았던 것 같아요. 왜 그 책이 끌렸고, 그 책에서 어떤 암 환자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나 암에 걸렸다고,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하소연했을 때 그 신부님이 그 일을 큰일로 만들지 말아요 라는 답을 줬다는, 그거를 왜 그렇게 인상 깊게 읽었는지 이게 생각해보면 한 일주일 후에 너 이런 일 겪을 거니까 미리 예방책이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암이라는 건 알긴 아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막 이 검사 저 검사 하면서 막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막 죽고 싶을 때, 난소암에 걸려서 1년 전에 항암 끝냈던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, 그 친구가 자기 병원에서 항암 중일 때 친구가 사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정말 도움이 됐다. 그래서 무슨 책이냐 했더니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거 얼마 전에 읽었어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고, 제가 입원했던 그 병실이 6인실이었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었어요. 근데 6인실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에 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치매 할머니가 계셨어요. 그리고 실려온 지는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저 이틀 정도 옆에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사설 응급차가 와서 모시고 갔는데, 그 할머니가 커튼을 탁탁 젖면서 우리 이제 딸하고 내가 있었을 때 물 좀 줘요 물 좀 줘요 하는 거예요. 기계로 이렇게 호흡 달고 뭐 음식도 이렇게 기계로 넣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물도 그런 식으로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래요. 그 할머니가 못 삼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음식을 그렇게 먹게 되는데, 제가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밤에 그 할머니가 다음날 이제 저기 경상도 큰딸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인가 요양원으로 간다고 하시는데, 그날 밤에 막내딸이 온 거예요. 서울에 있는 막내딸이. 그래서 엄마한테
막 쓰다듬으면서 엄마 사랑해, 엄마 고마워, 코로나여서 나 엄마 엄마 따라 못 갈 것 같아, 자주 못 갈 거야, 뭐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, 그걸 이제 밤에 이제 누워서 들었거든요. 울고 있는 그 딸의 그 음성을. 그런데 그게 또 제가 며칠 전에, 그 일을 겪기 며칠 전에 엄마가 엄마를 보낼 때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했던 거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일이, 내가 왜 이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하고 인사하는 저 딸을 커튼 사이를 두고 이렇게 보게 됐을까? 의미가 있을 텐데 했는데, 제가 이제 그때 그 병원에서 많은 본 사람들, 할머니도 보고, 그 폐암 선고를 받는 할머니를 보고, 저도 이제 난소암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, 그 할머니가 막 떨고 있을 때 가서 용기를 내서 손잡아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, 그때도 그거 느꼈거든요. 사람은 너무 다 위대하다. 너 앞으로 항암을 하고 뭐 하고 힘들 건데 미리 이렇게 힘들어도 잘 견디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잘 봐둬라는 어떤 의미처럼, 그 메시지처럼 저한테 보였어요. 그래서 그 후에 지금도 이제 그건 좀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데,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어떤 사람이어도 길에서 막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도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야, 이렇게 보여요. 그런 것. 예전에는 나만 좀 더 특별하고 나만 좀 대단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, 이렇게 봤는데, 이제는 나도 그렇지만 타인도 그래. 타인도 그런 존재야. 다 그놈의 사랑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야. 그래서 그 기간이,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그 기간이 저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,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최근의 것은, 그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신병을 앓았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. 옛날부터 너무 유명한, 가족 사이에서,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. 그래서 엄마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막 가출도 하고 떠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대요.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. 신기가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죽을 만큼 아프고 정신도 온천치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 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을 받아들이면 신내림 구슬하는 그 상황이었는데,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생생한지, 태어나지 않고 이제 언니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, 사람들이 삥 둘러서 구경을 하고 엄마가 큰 상을 차려놓고 신내림을 받는 도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. 엄마의 새끼들, 우리 둘째 언니 영희 언니하고, 영재 언니가 태어났나? 하여튼 저는 없었는데 영희 언니하고 누가 이렇게 구경꾼 사이에 있었는데, 엄마가 막 이렇게 구술하다가 사람들이,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? 쟤네 엄마잖아.
이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 내 새끼들이 나로 인해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을 엎었다는 거예요. 엎고 거부하고 결국엔 이겨내고 이제 그냥 살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둘째 언니하고 큰 언니가 미신을 좀 믿어요. 그래가지고 넌 점만 봤다 하면 엄마가 굉장히 신병이 있었고 신기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신기가 막내딸한테 갔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둘째 언니가 나한테 하더니 최근에 이제 또 큰 언니가 전화해서 또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게 뭐 초기라서 괜찮아. 그냥 항암 6번만 하면 돼. 막 이렇게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얘기해도 항암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큰 언니가 야, 언니가 몇 년 전에 유명한 데 가서 점을 보는데 너 엄마 신기 그거 그 무당이 그랬다는 그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. 막내딸한테 그게 갔다고. 근데 몇 년 전에 또 둘째 언니도 나한테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. 자기가 자주 가는 그 점집에서 막내딸한테 그 신기가 갔다고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되게 나빠요. 저는 무슨 그 꿈이 잘 맞은 적도 없고 아버지 외에는 뭐 꿈도 안 꾸고 뭐 그런 거 뭐 맞춘 적도 없고 예감이나 이런 거 뛰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둘째 언니 몇 년 전에 그런 말 했을 때도 언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. 난 수호천사도 믿고 나는 신을 믿어. 뭐 그러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큰 언니도 이번에 네가 암에 걸리고 이렇게 아픈 게 혹시 신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니 이건 신병이 아니라 암이야. 그리고 언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. 그 점괘가 어떻게 나왔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수호천사도 믿고 이런 걸 믿는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것도 동시성 현상을 설명하자면 그래 그 엄마의 그 신기가 나한테 왔다는 게 뭐 나온다면 나는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숙명인가 보다. 마음 공부나 뭐 그런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신 뭐 어떤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래 결국에는 통하는 거네. 그래 그 신기가 나한테 왔다고 나는 그런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까지 마음 공부를 더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.